지난주까지 5개월 동안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다져진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틀을 세우는 이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설렜습니다. 왠지 모를 약간의 흥분도 되었고 또 설렘도 있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에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저에게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만족의 이유가 되고 자랑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채워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살피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실 마이크가 지금 막 되게 울리는데, 첫째는 말씀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 네 번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네 종류로 소개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번 저를 봐주시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시래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의미하는데, 우선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도 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본래 계셨던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본래 존재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자훈련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 말씀 시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왠지 어색하고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왠지 익숙치가 않은 표현이네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때 다양하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보면 사실은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본질, 예수님의 본질에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누구라고 이렇게 칭하고 부름받죠? 목사님.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요, 남편, 여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제 역할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붙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아빠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본질, 저의 존재의 본질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분의 이름이 붙여질 때 사역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어떤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어디서는 그리스도라고 붙여지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메시아라고 붙여지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집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역하는 것에 따라 붙여진 호칭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의 호칭이 그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본질은 누구시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말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8절에도 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시작함으로 기독교의 출발하는 시점은 2000년 전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여러 종교보다 늦게 출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럼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본래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 로고스의 본래 의미는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 처음부터 존재하되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생명, 우리 이것을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이 말씀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그냥 말씀이라는 단어로
붙여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기도 해요. 성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 전부가 다 예수님, 이 로고스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비유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 1살짜리 태어나서 막 말을 하는 아이와 이제 대화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대화를 나눌 때 아이가 뭐 배가 고파도 뭐 옹알이 말을 하겠죠. 아니면 맘마 엄마 찾겠죠. 엄마. 오줌을 싸도 엄마 찾을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달래도 엄마. 그럼 제가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모든 배운 어휘력과 상상력과 제가 모든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랑 대화를 나눌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아는 수준의 언어 정도만 가지고 이 아이를 대화를 나눠도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냐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우주적인 창조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 전부가 66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이상의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의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도 그분의 가장 낮은 지혜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답답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엄청 고민하는데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내게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지혜를 믿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세상은 말해요. 너희가 보면, 너희가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겠대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알겠고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조바심 내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오늘도 신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3절과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서두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로고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여호와 신이 운행하면서 무질서가 질서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 운행했던 여호와의 신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해내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엔지니어에게.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자동차를 만든 계획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자동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누구에게 가져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잔소리합니다. 저도 잔소리해요. 아들아, 딸아,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있습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제가 잔소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변화가 좀 더딘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싶었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변화가 더디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이 보이고,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것보다 육의 것을 더 좋아하려는 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는데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더 내게 더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나중에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대신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구세주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라는 단어 대신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구원자가 의미가 무엇일까를 제가 추적해 봤더니 두 가지의 합성의 단어,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구세자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구원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세주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성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혹시 이게 문제가 아닐까?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이 되고 내가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여기까지만요. 주님, 제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주님,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의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이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했어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저의 결정권과 저의 선택권과 저의 주권을 이제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손에 드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랍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실 수 있다? 주인이 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저는 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빛은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요한 1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좋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이 말은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어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이미 무엇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축복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생명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성장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예수님을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기능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빛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때 어둠의 요소들도 함께 떠나갑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로 인한 억눌림, 마귀가 주는 염려와 불안과 시기와 욕심, 죄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빛은 치료와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치료의 기구들은 빛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온열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우리 몸의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도 암이 활동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치료 회복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빛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 되는 곳에는 분열되는 곳에 하나됨의 일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는 곳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가정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치료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정말 저희 가정도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이고 소망이 없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과거 우리 가정은 콩가루 같은 가정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회복되고, 정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감사하다. 도희야, 저희 어머님도 참 돌아가실 때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희 가정에 들어오면서 저희의 가정이 점점 바뀌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자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가 빛으로 오셨을 때 어떤 치료와 회복의 기능이 있었습니까?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요. 근데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아물어지고 치료되면서 그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넓게 이해하게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전도축제 주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행복한 만나.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날 때 방황의 끝을 낼 수 있어요.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합니다. 때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허무와 무기력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빛이 비추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빗줄기라도 비춰주면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출구가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될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빛만 있으면 됩니다. 내 빛, 남한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선샤인, 이 빛, 예, 라이트,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예, 제 아내가 늘 이게 발음이 시원, 빚진 자가 빛인지 그 빛인지 저 빛인지 헷갈리다고 얘기하는데 라이트.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될지, 내 생명을 다해서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구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실체로 서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빌비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한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주일학교 유치원 학생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보여주면 내가 잘 믿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창가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따뜻한 거실로 이 새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새는 경계하면서 이 거실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동작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새야, 내가 너를 잡으려는 게 아니야. 너를 가둬두려는 게 아니야. 너 추운 겨울에 있으면 얼어 죽어. 근데 새가 계속 경계를 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안쪽에다 먹이를 놓습니다. 내가 없으면 새가 다시 들어오질 않을까?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가봤더니 안타깝게도 새는 거실로 들어오지 않고 창 밖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노인이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구나. 내가 만약 새가 될 수 있었다면, 새로 변할 수 있다면 저에게로 날아가서 내가 새의 말로, 야, 빨리 따뜻한 데로 가자. 너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저 주인은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노인은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다 설명하지만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둠에 살았던 자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오셨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이 대답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된 빛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빛된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멈추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이거예요. 매일같이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에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늘 위로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도움받기를 원하고. 근데 제가 어른이 되면서 바뀐 것이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받기만을 원했는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필요한가가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빛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방황하는 인생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며 사람들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종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완벽하다면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내려갈 곳이 있는 것이고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빛을 비춰주는 인생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전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